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 말씀의 떡 창세기 39장 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는 거는 중간중간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난번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요셉이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위대하고 거룩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비전으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범사에 형통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인 보디발의 마음도 감동되어 요백의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결국 요셉은 그 집에 가장 총무, 집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모든 노예나 종들을 부릴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집의 모든 재산 관리도 맡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입은 만큼 요셉도 성심을 다해서 보디발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재산에 풍성함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요셉이 27세가 된 무렵 상상치 못했던 시련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앞에서 욥의 용모에 대해서 소개가 좀 되었습니다마는 함의 후손인 애굽 사람에 비해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희었을 것이고, 요셉이 어리고 노예 출신이다 보니까 좀 만만히 보고 하나의 놀이개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최근 정치인들 사이에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지만 비슷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을 줄 생각했겠지만 도끼도 도끼 나름이 아니라 애당초 나무를 잘못 고른 것이지요. 처음에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윙크도 하고 하트도 날리고 이렇게 하다가 대담하게 동침하자고 요청합니다. 나는 쿨한 여자니까 엔조이 하자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관의 아내들까지 이 정도였으니 당시 애굽 사회에 만연한 부도덕한 풍조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누리는 것은 사탄의 기본 전략입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세상 남자라면 귀가 솔깃해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악의 유혹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 가운데 많은 경우 사람에 대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주고 상처를 주고 빼앗고 하면 그 피해자에게만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표면적으로는 사람에게 짓는 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주인 마님이 민망하지 않도록 이것은 당신에게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면서 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육적 순결은 영적 순결의 창문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의 속성은 집요함입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거부하는 요셉이 마치 자기랑 밀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약이 오르고 몸이 더 달아오르는 것이죠. 이제 날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만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동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으로
노예 하나쯤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터여서 요셉이 대처하기엔 만만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고 부담이 됐을까요? 그렇다고 주인인 보디발에게 보고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저 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집요함을 보세요. 머릿속에 온통 요셉밖에 없습니다. 집착도 이런 집착이 없지요. 어느 날 공교롭게도 둘만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번엔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아예 강제로 침실로 요셉의 옷을 잡아 끕니다. 달콤한 유혹에서 이제는 위험한 강압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적 욕망을 채우기까지 도무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죄의 장소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뿌리치고 잡힌 옷까지 벗어두고 도망가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단 말입니다. 수치심으로 얼굴이 뜨거워지고 욕정의 강도만큼 이것이 강한 증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분해서 못 살겠다. 복수를 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우선 집안의 종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14절 15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안 그래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고 더구나 히브리 이방 노예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것이 자기들의 상관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애굽의 종들의 불만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일처리에 있어서 고지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들에겐 불만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주인이 사람 잘못 데리고 와서 너희도 억울하겠지만 나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 라면서 종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어쩌면 저 요셉이 잘리면 자기들에게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무조건 안주인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입을 꾹 다무는 것이죠. 더구나 안주인이 요셉의 만행에 대해서 결정적인 빼박 증거인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벗겨진 채색 옷은 죽음의 증거가 되었고 남겨진 겉옷은 성폭행, 미수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모함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16절에서 18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간교한 그녀의 증언을 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이 보디발 당신으로부터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종이 감히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몸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네요. 19절 20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고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겼던 요셉이 이런 파렴치한 죄를 졌다는 말을 듣자 보디발은 더 화가 나고 머리끝까지 아주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귀공자에서 노예로 전락하더니 가정총무에서 다시 죄수로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의 생사여탈권은 주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해버리지 않으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왜? 자기 밑에 있는 노예쯤, 특히나 자기의 아내를 욕보이려 했던 그 노예를 즉시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보아왔던 보디발은 평소 단정하지 못한 아내의 말을 선뜻 듣지는 않고 좀 더 지켜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으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유혹의 순간 너머를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장은 편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악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 모함받고 질투받고 진의가 왜곡되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의 시간에 멋진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고 새벽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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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유혹과 그 고난에 넘어 주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전진 또 전진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